Recording in progress. 2026년 7월 네 번째 주간 교회력으로는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후 9번째 맞이하는 주간 금요일 기독교 대한 선교교회 소금빛교회 관조기도회를 함께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송하십니다.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맘에 강같이 흐르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맘에 강같이 흐르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맘에 강같이 흐르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맘에 강같이 흐르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맘에 강같이 흐르네. 주님을 찬양하라 온 세상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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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들으십시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모든 사람과 온 창조 세계를 회복하고 계시는 거룩하신 삼위 하나님께서 요한복음서 19장 31절로부터 37절을 통해 우리와 세상에 전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날은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었습니다. 안식일에는 시체를 십자가에 둘 수 없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달린 자들의 다리를 꺾어 빨리 죽게 해서 시체를 내리게 해달라고 빌라도에게 청원했습니다. 이런 안식일은 1년 중 가장 거룩하게 지키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병사들이 가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첫째 사람의 다리를 꺾고 또 다른 사람의 다리도 꺾었습니다. 병사들이 예수님께 다가가서 그분이 이미 숨을 거두신 것을 보고는 다리를 꺾지 않았습니다. 병사들 가운데 하나가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일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정확히 전한 것입니다. 그가 직접 보고 진실을 말한 이유는 여러분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일들로 인해 그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았다고 한 성경 말씀과 그들은 자기들이 찌른 이를 볼 것이다 라고 한 성경 말씀이 확증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잠시 주님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지금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실제로 거기서 직접 목격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일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정확히 전한 것이다 라는 것. 그가 직접 보고 진실을 말한 이유는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사람이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라고 합니다. 무엇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돌아가셨다는 것. 그분이 실제로 죽으셨다라는 것을 그가 직접 목격했다라는 것. 그분이 돌아가셨던 분, 숨이 멈췄던 분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다리가 꺾이지 않은 그 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다리를 꺾어달라라고 얘기했던 이유는 유대인들이 동족 유대인들의 그 시체가 나무에 달려 있으면 그것이 좋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빌라도에게 청원했다라고 합니다. 재밌는 얘기죠. 그 누구보다도 이 사람들을 죽이기 원하던 유대인들이 가장 거룩하게 지키는 날을 앞두고 빨리 죽게 해달라고 했다라는 것. 근데 조금만 자세히 들어가면 이것은 바로 그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장 거룩한 날 전에 숨을 거둬야만 그들은 승리의 계가를
노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거룩하게 지키는 날인데 예수님이 아직까지 살아있다면 그 예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고는 불경한 일이다라고 그들은 생각했기에 그들은 빨리 예수님이 죽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람들의 그 다리를 꺾어달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의 다리를 꺾어달라라는 얘기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병사들이 예수님께 다가갔을 때 그분은 이미 숨을 끝났다라는 것을 알고 다리를 꺾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시간에, 유대인들이 원하는 시간에 예수님이 숨을 거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아버지께서 뜻하신 시간에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사가 피와 물이 쏟아져 나오게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다라는 이 모든 것이 결국 주님의 그 약속들을 이룬 말씀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고 즉 온전하게 숨을 거뒀다라는 것과 사람들이 자기들이 찌른 일을 볼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그 모든 것. 그래서 로마 제국의 사람들이 다 보았죠. 병사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 피와 물이 흐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시간에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결국 모든 사람과 온 창조 세계를 살리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라는 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바로 저와 당신, 우리 모두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리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들으십시오. 우리 주님이 모든 성도와 온 창조 세계에 거룩한 얼굴을 보이시며 생명의 음성을 출애굽기 12장 43절부터 49절을 통해 선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다. 외국인은 유월절 음식을 먹지 못한다. 돈으로 사들인 종으로 할례 받은 사람은 먹을 수 있다. 잠시 머무는 방문객이나 고용된 일꾼은 먹을 수 없다. 한 집에서 먹되 집 밖으로 고기를 가지고 나가서는 안 된다. 뼈는 하나도 꺾어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 온 공동체가 유월절 식사에 빠짐없이 참여해야 한다. 너희와 함께 사는 외국인이 하나님 앞에서 유월절을 지키고자 한다면 그의 집안 모든 남성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런 다음에 그는 유월절 식사에 참여할 수 있다. 그는 본국인과 같은 대우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유월절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 이 법은 본국이냐 너희와 함께 사는 외국인에게나 똑같이 적용된다. 아멘. 이는 거룩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렇습니다. 그 뼈가 하나라도 꺾여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그 인용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43절에 기록된 말씀이었습니다. 뼈가 왜 하나라도 꺾여서는 안 되는가? 그 이유는 오직 단 하나, 거룩하게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 거룩함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라고 거룩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그것과 연결해서 생각한다면 결국 하나님과 함께 생명의 교제를 나누는 언약 백성인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원형이신 하나님이 살아가시는 것처럼 그들도 살아가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뼈와 관련해서는 무엇이 연결되는 것입니까? 뼈는 하나라도 꺾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 그것을 뒤에 말씀과 연결한다면 온 공동체가 유월절 식사에 빠짐없이 참여해야 한다라는 것과 연관될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뼈를 하나라도 꺾는다면 근데 그 뼈가 만약에 야곱과 씨름하던 천사가 환도뼈를 부러뜨렸던 것처럼
그 부러진 뼈가 환도뼈라면 그들은 그 식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치료를 받아야죠. 제대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어느 뼈가 꺾일지라도 온전하게 식사에 참여하는 것은 힘듭니다. 불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곳에 함께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그것이 가정이든 어디든 누구든 간에 공동체로 모였든 마을이 같이 모였든 함께 더불어서 식사해야 하는데 뼈가 꺾여서는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바로 할례와 연결됩니다. 외국인들이 유월절 식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백성으로 저는 살아갑니다. 라는 그 말씀, 그것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언약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유월절 식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외국인이 하나님 앞에서 유월절을 지키고자 한다면 즉 그 식사에 참여하고자 한다면 그 뼈가 꺾이지 않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본국인 즉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사건과 연결해 봅시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내쳐서 그 식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려고자 했습니다. 빨리 죽여달라, 다리를 꺾여달라라는 것은 유월절에는 어쩌면 난감해진다라는 것이죠. 그 식사에 참여해야 하는데 적어도 그래도 참여해야 하는데 참여하지 못하게끔 만들어야 한다는 거야. 안 그러면 참여해야 한다. 굉장히 이상한 상황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빨리 다리를 꺾어서 그들은 이 식사에 참여하지 못하게 즉 외국인으로 만들어달라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유월절 식사에 참여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하지만 그들이 바라는 뜻에 따라서 예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습니다. 이미 돌아가셨고 그의 다리가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님은 진실로 그 유월절 식사에 참여하실 수 있는 유대인,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는 것처럼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분을 먼저 숨을 거두게 하려고 아등바등 애를 썼던 유대인들은 오히려 그 하나님의 진정한 식사에 그 식사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는 외국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아이러니한 상황. 오늘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겸손히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그 거룩하신 주님의 그 품 안에서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여 주님과 함께 식사하며 생명의 교제를 나누는 주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않다면 저는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설 수 없사오니 주여 들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진실로 이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식사에서 벗겨 자기들의 하나님의 거룩한 식사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여겼지만 실제로는 그 식사에 참여하지 못했던 이 고대 유대인들처럼 저희가 되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줍시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과 음성을 붙들고 우리 각자의 골방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침묵 가운데 주님 앞에 홀로 서 있을 때 우리 각자에게로 찾아오셔서 거룩한 얼굴을 보이시며 생명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우리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며 함께 생명의 교제를 나누는 관조 시간을 가집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 각자에게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거룩한 얼굴을 보시며 생명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 시간 주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모든 주님 백성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같이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주여 비오니 들어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주여 비오니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주여 비오니 들어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주여 비오니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주여 비오니 들어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주여 비오니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주여 비오니 들어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주여 비오니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주여 비오니 들어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주여 비오니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오늘도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는 우리 주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아버지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성령님께서 계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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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께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 모든 영광, 감사, 그리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것으로 성령께서 강림하신 이후 9번째 맞이하는 주간 금요일 기독교 대한선교교회 소금빛교회 관주기도회를 마칩니다.